7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1절 3절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5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5장 말씀, 5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죠. 계속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앞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탄식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의 안타까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재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재앙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영적 음란을 중단하지 않는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 너무 의인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할 텐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는 한 사람, 진리를 찾아다니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가정의 영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한 사람,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직과 부서에서도 영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한 사람, 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시대를 책임지고 이웃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게 내가 공동체를 책임져,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만 기도해,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 찾으시니까 남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르게 일하고 진실을 찾아다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을 찾아다닌다. 여러분, 바르게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진리를 구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영적 원리, 진리를 깨닫는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개념이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같은 개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참된 진리는 무엇이고 참된 거짓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진리고 저기서도 진리여야 되죠. 바다 건너에서도 진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진리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꿰뚫는 진리가 뭡니까? 세상 만물을 꿰뚫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진리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철학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 같은 인생이 내던져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와 신자,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럼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또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독생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독생자가 이 땅에 계신 이후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재앙이다, 환난이다,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 뒤에도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아유 제발 깨달아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이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데 왜 이 시대는 사랑받지 못하냐?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냐? 그래서 시대를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성읍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시대를 책임지고 복의 통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구하지 않으신다. 진리를 깨닫는 한 사람, 바른 관계를 맺고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고 모든 성읍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 실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쉽게 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이요? 이스라엘이 앞에서도 나옵니다만 회개의 모델, 잘하겠다, 잘하겠다, 잘 섬기겠다, 잘 섬기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더라. 하나님의 실망이 나타나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도, 저렇게 거짓으로 맹세하는데도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의를 행하는 자가 없나?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없나?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3절 계속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찾으시고 진리를 찾으시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재앙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덜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 우연히 그런 거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오나?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고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자들에게 가서, 세번역 말씀을 보면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낮고 가난하고 비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나 보다. 글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 유식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한테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그들은 5절 중간에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겠지, 여호와의 길을 알겠지 생각했는데 그들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좀 산다고 하고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알고 보니까 곱비 풀린 망아진 건 똑같더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곱비 풀린 망아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가난하고 비천하든지 부유하고 유식하든지 지체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깝다. 예언자가 탄식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시니까 실망이 큰 거 아닙니까? 어디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없나? 기대가 있으시니까. 대구기지에 어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이가 없나? 기대가 있으시니까 실망이 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의지해라, 나와 통하자, 나와 소통하고 대화하자, 나와 연합하고 동행하자. 하나님은 계속 요청하고 계신 거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홍수 중에 가뭄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홍수 중에 가뭄 같은 시대. 홍수 중에 가뭄 무슨 말이에요? 홍수, 물은 많아요. 물이 넘쳐가지고 집을 잠그고 사람을 떠내려가게 하고 재산 피해를 줬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와서 저 지금 중부지방에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홍수가 막 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린 마음에 홍수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카메라를 비춰주는 걸 보면 전부 택배 그 큰 트럭에서 뭘 내리냐면 생수를 내려요. 생수.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이 지금 많아가지고 다 피해를 봤는데 정작 필요한 건 생수인 거예요. 그게 홍수 중에 가뭄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들,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없는 것 같아.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신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많은 신자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 기대가 크시니까 실망이 큰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 나와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만남의 기대를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맹렬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해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그 예루살렘의 음행과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맹렬히 심판하시겠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시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 우상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상 신전에서 창기들과 간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가나안 종교의 모습인데요, 가나안 종교, 우상 섬기는 게 뭐냐면 가나안 그 종교의 큰 신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음란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난잡한 음란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그게 제사예요. 그게 남잡하게 음란한 짓을 하는 게, 그런 것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는도다. 그런데 거기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살찐 순말 같다. 세 번역에는 정욕이 왕성한 순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그 음란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악한 모습을 지적해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아니, 내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들이 나를 완전히 떠나서 저 이방 신상에 가서 저렇게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를 완전히 배반했구나,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여기 사자가 수풀에서 뛰어나온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서 노려보고 있는 거죠. 물어뜯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이리가 나와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표범이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거부한 허물과 죄악,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다산과 풍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음행을 미워해요. 무엇보다 영적인 음행, 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과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종교의 그 음행,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인 음행이 그냥 만연하죠. 마약과 음란이 결합하고 다산과 풍요가 음란과 결합하고, 음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채택하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소유할 수만 있으면 음란해도 괜찮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내 쾌락만 채운다면 음란해도 괜찮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음란해도 괜찮아, 이런 악한 생각이 만연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아가는 게 어떨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찢어 죽이시겠다, 맹렬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이 심판을 깨닫고 경계하고 이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되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돈 많은 옆집 아저씨 아니구나. 야,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정신 차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실망하게 됐다는 거죠. 실망하시는 하나님 맹렬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진리를 구하고 진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심판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고 진리를 찾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성읍을 책임질 한 사람, 공동체를 책임질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크실 때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실망이 맹렬한 심판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휴무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삶을 잘 정리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내일 주님의 복된 성의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대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하나님 이 휴무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예배 드릴 때 각 처에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